그래서 스바냐서 성경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박국 했고요. 오늘 스바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세계를 살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5천 종족이 고난과 영적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을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은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고 세상나라 움직이며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바냐서 성경도 모든 성경에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스바냐서 성경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제목이 렘넌트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스바냐서 메시지는 크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설명하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은 이스라엘을 보고 유다를 보고 너희는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럼 왜 수치를 모릅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대로 빠지죠. 우상숭배면 재앙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앙으로 그냥 간다니까요. 계속 가요. 그래서 막 재앙 속에서 고난당하다가 겨우 하나님 찾거든요. 그럼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잘 된다 하면은 또 거기에 녹아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려요. 계속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재앙당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면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 능력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복도 내릴 수 없고 여호와는 화도 내릴 수 없다. 아무 상관도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수, 대적, 이방을 어떻게 무너뜨리신지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완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해가지고 다 꺾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의 수준은 하면 할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고 멸망당하는 함정 올무 틀로 돌아가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완전 새로 시작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니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중요해요.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심판하겠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럼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볼게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왜 8살에 왕이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살해당했거든요. 아몬 왕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으로 덜컥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났습니다. 16살 청소년 때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했던 그 메시지의 흐름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지금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살해를 당했지만 처형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어서 그랬겠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20살에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26살 되어서는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막 곳곳이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이제 새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중에 무너진 성전 틈에서 성경이 발견돼요. 그 말은 지금 굉장히 슬픈 얘기죠. 성경이 잃어버려진 지, 성경이 상실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성경이 잃어버렸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발견된 거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고 하니까 읽어봐라. 임금 앞에서 읽거든요. 임금이 충격받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하나도 안 붙잡고 반대로만 가고 있었구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온 백성에게 이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유다 나라와 남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 갈라진 지 오래됐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어버린 상태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해당하거나 잡혀가거나 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황폐해진 그 동네예요. 근데 그 황폐해지고 버려진 땅, 소수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북쪽 땅까지 요시야 임금이 순회를 합니다.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옛날 북이스라엘이 처음 분열되었을 때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세워놨거든요. 그 우상을 무너뜨려요. 그 우상을 이제서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수백 년 지나가지고 비로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베델과 사마리아라는 주요 도시에 있는 우상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하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쓸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우상 선지자들을 저형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됐어요. 이만큼 유월절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회복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임금 파라오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합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 보면서 제일 슬픈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거 안타깝고 그 다음에 뭐몇 군데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 뭐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진짜 안타깝고 답답했던 건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는 바람에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메시지 듣고 야, 저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저 황제한테 상소하는 바람에 못 풀어주네 아쉽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바울이 괜히 상소해가지고 안 했으면 여기서 풀려났을 건데 이랬죠. 그때는 복음의 흐름을 모르니까 전도의 흐름을 몰랐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진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이거였어요. 요시아 같이 훌륭한 임금이면 장수하고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엄청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유다 백성들은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그 문제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 문제로 돌아가는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엄청 고질적인 영적 문제인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건데 못 빠져나와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재앙 반복돼서 오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영적 썸이 세워가지고 강대국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문제 와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또 문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문제 해결만 해주면 누구든지 괜찮다 이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문제 해결이고 자기 잘 되는 것에 있지 복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계속 우상숭배할까요? 왜 유다가 우상숭배의 그 유혹을 못 벗어날까요? 우상숭배하면 망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만 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반복할까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당장은 안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했을 때 처음에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사기를 칠 때도 처음부터 치진 않거든요. 처음엔 잘해준다니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성공시켜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접신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귀신운동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와, 바알 섬기니까 잘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당장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갈수록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인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속에 들어와 있는 썩어가는 그 근본적인 게 와 있는데도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문제가 언제 온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육신의 문제 그때 오면 비로소 자기한테 뭔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서 잘 됐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문제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요즘 바알신 제대로 정성껏 못 섬겨서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저 신들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했다. 얘들아 우리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재앙 더 심해지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착각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갈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 바치고 이거 번거로운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우리 그냥 없이도 잘한 것 같은데? 야, 솔직히 뭐 종교 때문에 우리가 복 받냐?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고 문제 해결되면 돌아서 버리고 문제 해결 수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상태 갖고는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체질을 못 벗어나는 세대들을 퇴장시키고 강제로 퇴장시키고 완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겠다. 렘넌트 후대 일으켜야 되는데 이 렘넌트 후대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른들이 이상한 것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계를 살리고 강대국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 갈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후대들한테도 자기 사상 가르칠 거예요.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뭐 복음 전하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런다니까요. 아니 네가 대학을 가야지 지금 뭔 소리야? 렘넌트 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지금 어른들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 어른들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직접 붙잡을 남은 자 후대 세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쓸어버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베어버리고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 일으켜서 시작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남은 자 후대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치워버렸다. 기성세대 치워버렸다. 안 되고 있는 그 틀린 세대, 틀린 각인풀이 체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수준의 신앙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빠져나갔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남아있는 후대들에게 누가 복음 전합니까? 한 세대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그 회복된 복음의 기준을 보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회복이구나, 이게 시대 살리는 답이구나 하고 깨달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은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일으켜 가지고 유다 나라 최후로서 복음이 회복되는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 부흥되는 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요시야 역사,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다시 부흥되고 다시 살아나고 유다 나라 다시 강성해지면 그러면 그 어른 세대들은 또 일어나 가지고 뭐 나이가 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과거의 체질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또 신나 가지고 자기 수준 빠져 있다가 좀 있으면 변질되고 선민사상 갇혀가지고 세계 못 나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유다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포로로 후대들이 끌려가야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복음 운동에서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려야 돼요. 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후대 세대에게 전달할 언약을 한 타임에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요시아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레미야 같은 제자들, 스바냐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주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 후대들,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현장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뜻을 정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의 흐름을 살려놓은 사람,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켰던 사람, 그게 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을 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그 과정을 스바냐 옆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남은 자는 나오게 될 것이다. 요시야 임금이 사역한 이것이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 요시야 임금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못 막은 것 같지 않느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 속에서 남은 자 일으켜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것에 있었다.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 메시지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예요. 스바냐 2장 1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속에서도 숨김없고 살아남는 자 있을 것이다. 2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사로잡힘을 돌이키게 될 남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 기억에 아마 이게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WRC 때 주셨던 본문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흩어진 자가 일어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3장 10절에 흩은 자의 딸이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영어로 찾아보면 렘넌트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11절에 모든 우상과 악한 신들이 쇠약해지고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네, 그리고 3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으실 남은 자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서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예원이 같은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굉장히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두려움에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세대들의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뭐 거지 근성 이거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에서 완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요.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느냐, 그 남은 자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한 사람. 형벌을 제거했단 말 무슨 말이죠? 죄로 인한 저주의 벌이 끝난 사람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낸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셔서 사탄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 그 사람. 여호와께서 가운데 계신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떠났었잖아요. 그 문제에서 해방돼서 임마누엘 회복된 거예요. 좀 세 가지 보이죠? 근본 저주 세 가지.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데서 해방되어서 형벌 제거되고 원수 쫓겨나고 하나님 이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어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스바냐서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사람의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리고 17절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원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 이렇게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서 멸망길로 가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멸망당하는 데서 살려내시도록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남은 자. 그래서 결국 전 세계를 회복시킬 그 남은 자.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지금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예원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즐거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렘넌트 이름 부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마다. 왜냐? 너무 렘넌트 소중하고 예쁘니까. 너무 귀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의 이 흐름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와 있어요. 그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 메시지 전한 이때 어떤 때라고요? 좀 있으면 멸망할 때예요. 좀 있으면 큰 환난이 닥쳐오게 될 때예요. 큰 문제가 닥쳐오게 될 때예요.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문제 와도 상관없고 축복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복이 온다고 성공이 온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잠잠히 우리도 여호와 바라보고 기뻐할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응답을 행복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소통할 거 있으면 소통하고 마치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는데 약간 저도 이스라엘처럼 좀 문제가 오고 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회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약간 영적으로 집중이 잘 안 돼서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WC 말씀을 녹취를 했는데 녹취를 아직 1강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 2, 3강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은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권사님은 아시죠?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나중에 이걸 찾아가지고 권사님께서 링크로 영원이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아니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한번 부르든지.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저는 신학교 때 스바냐서 부르면서 스바냐서 수업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모든 수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성남의 정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수업의 제일 마지막 피날레였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하면서 잠잠하게 우리 같이 찬양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원이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남은 시간 또 인도받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는지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축복된 랩런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근본 보좌의 응답들을 누릴 사람이요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을 현장에 회복시킬 사람들이요 핍박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속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만민을 위한 대로를 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사역의 주인공들이오니 이 은혜 받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얻음으로 미래 살릴 준비 그릇 다 갖추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소중한 랩런트의 일생과 여정과 모든 걸음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